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능히
드려진 예배와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덕소교회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주님 앞에 불러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질병 많은 이 세상 속에 나가 죄와 더불어 살다가 오늘도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알기에 용기를 내어 이 시간에 나와 참회와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 주님을 찬송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죄악된 마음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어 살기보다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 좋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을 품어 원망과 불평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대신에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분노 가운데 산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하지만 내 명예만을 소중히 여기며 나만 위하여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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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 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의 모든 삶도 지켜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많은 물량의 예방 백신이 공급되어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우리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사오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수련을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정이 자질 없이 진행되어 많은 자녀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청년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덕수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힘과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건축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어 새 성전이 지역 주민의 구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김보현 천비 선교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침상에서 주님의 안타까운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모든 병이 근원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문호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어둡고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얻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친히 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마음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복된 이 자리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부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는 부부. 피차 복종하는 부부.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저도 가정의 달에 이 본문으로 한 두어 번 이렇게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을 보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에베소서는 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모여 있는 새 공동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공동체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새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지난번에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원리는 21절의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는요, 교회만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새 삶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으로 가든 사회로 가든 누구를 만나건 우리의 관계 안에 새 공동체적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확장해서 가정에까지 교회를 적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인데 가정에 가면 막 아내를 때린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좋은 직분자인데 밖에 나가 사업을 하는데 막 사기를 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그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내 믿음,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관계 중에 제일 가까운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촌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가까운 관계를 다루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다루고,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쭉 다루면서 피차 복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남편의 역할을 통해서 그 관계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가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주제예요. 이게 주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을,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이제 봅시다. 같이 우리 아내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시대적 상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를, 시대적 상황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건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교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요 남편이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며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곳이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인데 그분의 뜻을 존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그대로 부부 관계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새 공동체 안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 새로운 테두리 안에서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이냐?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분명히 알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믿음으로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내 의지를 꺾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 복종의 대상이 죄인이거나 복종의 대상이 폭군이거나,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여성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복종해야 할 만해야 하죠. 순종할 만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로서 남자의 책임이 참 크다. 남자가 참 잘못하고 사는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아내들에게 복종을 명령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예를 들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들어 복종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 머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머리가 된다고 해서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성도에게 굴종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이런 의미에서 이 명령은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무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종, 교회 안에서의 복종은 예수님의 복종을 기초로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순종, 복종, 존경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요구하시느냐?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복종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복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지 않아요? 죄는 불순종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은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은혜 받지 않으면 그저 자발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싶은 마음, 하라 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고집과 교만이 가득한 게 우리예요.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해서 누구의 명령을 들으면 그저 기분부터 나쁜 사람이 우리예요. 어떤 권유 아래 산다는 거, 이거 참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되고자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다 내 말을 들어라,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새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자꾸 배우는 것. 여러분, 그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행복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세우신 권위, 가장의 권위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내의 행복은 가장의 권위가 존중될 때 그 권위 아래서 행복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오기 마련해요. 자녀들에게도 가고요. 역기능적인 자녀의 가정의 기능이 자녀들에게도 다 가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남편의 권위를 잘 세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관계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부부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그 관계가 지옥이 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고 부부 안에 엉겅퀴가 가득한 거예요. 이 관계를 풀 방법이 뭐냐? 이 관계를 회복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자, 그런 이야기.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해야 될 것이 분명한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구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의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건 아내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될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 자식을 대할 때도 그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피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피차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게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닮은 마음이에요.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모진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녹여 서로 복종할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길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이 마음을 소유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25절, 우리 남편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것은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머리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것, 누구에게 복종을 받는다는 것은요, 책임을 짊어진다는 의미예요. 책임을 짊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남편이 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남편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짊어지는 것. 남편이 가정의 권위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교회 권위자가 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요. 그러나 권위 의식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유지가 되지만 권위 의식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감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내가 남편이니 너는 아내니 찍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찍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이고, 찍소리 안 하게 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 할 만해야 내가 따라갈 게 아니냐? 그만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힘으로 아내를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의 원리로 실천하여 서로 순종하고 복종함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 이야기할 때는 제가 남편 힘으로 할 말이 없는데 남편 이야기할 때는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이 30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신대원 1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미국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밥 먹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잘 못하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와서 같이 밥도 해주고 같이 대화도 나누어주고 살림도 해주고 김치를 사 먹었는데 김치도 담아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신혼생활이 달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무리 자상해도 남자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잘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림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목사 아내가 되었으니 이제 자기 꿈도 접고 아이 낳아 기르고 시부모 섬기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제가 여기고 살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저 밥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저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 여자가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도 제 아내가 참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여러분 제게 순종해주고 저를 따라주니 제 아내가 참 믿음 좋은 아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나는 존경 못해 그렇게 말하면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뭐 존경 못한다는데 어떡하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좋은 믿음을 아내에게 주어 믿음을 주어 내가 좀 부족해도 남편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산다는 거. 애를 쓰고 사. 그건 복이지요. 그렇죠. 남편에게 복이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설교하고 돌아오면 제게 늘 그래 목사님 제가 제일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 은혜 받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매들에게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남편을 신앙적으로 존경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커플은 없다. 그러니 그게 최상의 커플이에요. 최상의 커플. 그러니 내가 신앙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좀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만났으면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다. 복종, 순종은 권위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존경과 복종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성경의 복종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하신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정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심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을 주심으로 하셨어요. 목숨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자발적인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예배하지 못하게 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뭐냐? 예배는 은혜 받아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볼지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 문을 열어 예수 영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영접한 교회를 향하여 네가 마음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강제로 점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독생자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랑받아 은혜받아 마음을 활짝 열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편들은 이런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의 원리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자기 뜻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자기의 뜻대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26절 27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랑은 뭡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그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 목적은 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목적이 있는데 교회로 세우시려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신 것을 남편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신 것과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자기 아내만을 잘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라,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게, 물론 가정을 그렇게 세우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주어 교회를 세우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여 피차 복종함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내 가정이 거룩한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믿음으로 잘 쓰도록 믿음의 가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일이 가장에게 부여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가장은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는.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밥해 주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대하라. 뭘로 대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들을 향해서 사랑은 한 여자만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 여자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정도냐? 그 정도를 넘어서서 교회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 사랑으로까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잘하고 살자, 그런 명령으로만 결코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본론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들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이냐.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새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아내와 남편이라는 위치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새 공동체를 복되게 세울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니, 32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뭔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이기 전에, 남편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정생활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걸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십자가의 순종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복종의 원리, 피차 복종의 원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믿음의 아내는 그 믿음으로 남편을 존경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저 남녀가 우연히 만나 그저 살붙이고 사는 그런, 어쩌다가 이룬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만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은
교회를 허뭅니다. 그러나 복종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는 원리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사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너무 복잡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잘 믿는 믿음이 뭐냐? 순종의 영을 받아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그 믿음이, 믿음의 아내는 믿음으로 아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남편은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무슨 노력을 막 구차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노력을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예수 잘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있으면, 피차 복종의 원리로 있으면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의 원리로 교회를 잘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내에게 주시는 메시지, 남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의 아내가, 믿음의 남편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예수 잘 믿고 살아. 우리의 부부 관계가 너무나 평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일에 내 가정이, 내 부부가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친대.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선물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이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전을 향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내 가정 천국 되게 하고 내 가정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아내가 믿음으로 살고 남편이 믿음으로 살 것을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살게 하시고 예수 믿어 서로 복종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상금과 건축헌금과 성경금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성도들이 물질에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 마음껏 감당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복되고 축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사업에 직장에 드린 11조가 배가 되는 은혜와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여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잘 되고 형통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관계가 복되고 축복된 그런 좋은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덕소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실시간 영상, 이후에는 녹화로,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 30분 아침 말씀 묵상으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실시간 영상 예배로, 금요 예배는 오후 8시 영상 예배로,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비대면 실시간 혹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 모임은 중단되고 교회 출입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 계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전 건축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마음이 허락될 때 그렇게 참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복학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고 사광환 성도님께서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아래 예배하리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쓰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서로 피차 복종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잘 스며들어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천국되고 가정이 교회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받아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